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6월절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다.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자들 가운데 있었다.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방금 봉독해 드린 요한복음 12장의 위치는요, 다시 한번 그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도표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1페이지 한번 펴보셔요. (1페이지) 구약은 전체 주제가 뭐죠? 여호와의 언약이죠. 여호와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호와께서 언약을 해주시는데 누구 보내실 것에 대한 언약입니까? 그리스도 보내실 것에 대한 언약이죠. 그리고 신약은 단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 성취인데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이제 성취되어졌는데 누굴 통해서 성취가 되어졌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졌는데 성취에 대한 이제 확증 방법이 예수님의 의한 성취가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내용이고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의 이제 성취죠.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이제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요한복음이니까요.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님 되심을 증거하시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각각 특성에 따라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첫째 이제 마태복음은 그리스도가 가지신 직임에 따라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이제 신분, 본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낮아지셨다가 다시 높아지시는 그런 이제 신분을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함으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예수님 되심을 증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가 하실 사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역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성취하시는 부분인데요.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성취해 나가시는데 그 방법이 이제 구속주의 사역을 통해서 하게 되어지고요. 또 이제 마지막 이제 요한복음에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본성,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가 이제 가지신 성품은 인간의 성품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이다. 라는 이제 증거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이제 증가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17페이지로 왔습니다. 17페이지 이제 표에 보시면은 본성에 의한 성취,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기 전에 이제 본성을 성취하시는데 하늘로서 오시는 이제 천례의 신성에 의한 성취가 전반부고요. 후반부가 하늘로 이제 다시 가시는 신성에 의한 성취를 통해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셨음을 보니까 그는 구약에 약속된 누구시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이렇게만 정리하니까 쉽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마무리를 짓게 되어지죠. 근데 예수님의 출발은 어디죠?
하늘에서 출발이 되어져서 다시 이제 하늘로 가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부분들입니다. 하늘로서 오신다라는 근거는 이사야서 선지자가 증거하는 부분이죠. 그 근거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근거에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보시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선택한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그 이름은 기모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나실 그가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미 이제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로 오셨다.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신성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면 이제 하늘로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반부에서는 가셔야죠. 오셨던 대로 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오셨던 대로 가시는 걸 보니까 지금 증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미죠? 신성을 소유하셨다. 그럼 구약에서도 이제 가시는 과정을 예언했던 부분을 이제 근거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 이제 19페이지로 다시 왔습니다. 19페이지에서 중간 부분 기천의 신성에 의한 성취 가운데서 근거가 구약의 예언에 대한 근거가 에녹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를 하늘로 데려가 주시는 에녹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그림자와 모형이죠. 그러니까 에녹이 승천했다라는 이야기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다시 승천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고요. 그게 이제 창세기 5장 24절에 나와 있고 열왕기 하 2장 11절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로 불병거와 불말들을 통해서 헤어릿바람으로 승천하게 되어지는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죽지 않고 승천하게 되어지죠. 이런 이제 부분들은 결국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하늘로서 오셨다가 하늘로서 다시 승천하실 것에 대한 예언적인 근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기천의 신성에 의한 성취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성취. 성취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전제하는 부분입니까? 구약의 예언, 언약을 근거로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에녹이 승천하게 되어지고 엘리야가 승천했다라는 이야기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도 하늘로 승천하게 되어진다는. 왜 승천하죠? 그가 이제 하늘로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신기한 게요. 참 저는 그 단락 나눈 걸 보면은 참 성령의 감동으로 잘 나누었다.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12장 1절 부분에서 보면은 6월절 6일 전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어지죠. 6월절 날은 어떤 날이죠? 예수님이 이제 죽으셔야 돼.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되는 그날인데 6월절 6일 전이라는 이야기는 6일 전에 이제 죽으실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6월절 6일 전이라고 이제 표기되어지고 바로 이제 오늘 확인을 할 텐데요. 요한복음 이제 12장 7절에 보면은 이제 기름을 붓는 부분이 시체에다가 기름을 썩지 않게 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한번 봐보실까요? 12절 한번 봐보죠. 12절. 12절이 아니고, 7절. 죄송합니다. 7절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여자를 그대로 두어라. 이제 머리에 이제 기름을 부었는데, 그냥 두라는 이야기.
이 여자가 내 장래 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한 것이다. 장래 어린 양으로 죽을 장년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체의 이스라엘 풍습에는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행위가 있는데 그 일들을 그 사건이 바로 뒤에 이제 연결지어되어서 나온다라는 이야기는 오셨던 곳으로 죽지 않고서는 가실 수 없잖아요. 예. 그런 이제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사도행전 이제 1장 9절 내용에서는 저희 보는 데에서 올려가시니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이제 오신다라는 이야기로 해서 마무리를 짓는. 죽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이러한 이제 과정들로 시작과 마무리가 되어진 걸 보니까 이 내용은 분명히 기천의 신성으로서의 성취 부분이 맞다 틀리다 맞다라는 의미고요. 이렇게 이제 서두하고 마무리 부분이 이제 맞다면은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도 이제 맞아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정리 부분에서 처음에 이제 이 내용을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빠졌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가 159번, 아들이라는 호칭이 49번, 그러니까 도합 몇 번입니까? 거의 200번 이상의 내용들이 나와지고요. 하늘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19번이라는 호칭이 이제 찾아보니까 나와져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영어에 대한 부분들 보면 아버지하고 아들,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대신 천상에서 오신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잖아요. 좀 특이한 이제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재를 해놨습니다. 먼저 이제 기천에 대한 준비를 통한 성취, 이런 부분들은 모세가 이제 죽음 준비를 하는 신명기서의 이제 교훈이라든지 또 열왕기 하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승천 준비를 하는 그 근거에 의해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하늘로 이제 떠나가시니까 남아있는 자는 누가 남죠? 제자들이 남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남기 때문에 제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교육 내용이 뭐하고 직결되겠어요?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라는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교육인가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하시려면은 제자의 이제 교육 부분에서 양쪽 가로 1번에 보시면은 기천을 준비하시는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지금 교육 부분 속에. 그 부분을 이제 확인해 나가는, 발견해 나가는 작업들. 그러니까 하위 주제에 대한 내용들이 몇 개 있으면은 그 주제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까? 바로 위에 있는 주제를 확증해 나가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기천을 준비한다면 하늘로 가시는 내용을 준비하는 내용이 12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이라면은 12장부터 13장까지는 남아있어야 될 제자들에게 이제 교육을 하시는데, 교육하는 부분도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가르치는 내용이라든지, 또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엘리사를 이제 교육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근거하는 부분이죠. 먼저 이제 제자 교육을 하는데 표적으로 가르쳐 준비하고 말씀으로 가르쳐 준비하고 예언으로 가르쳐 준비하는, 이게 어떤 준비죠? 하늘로 올라갈 준비하는 부분하고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죠. 먼저 이제 비싼 향유로 장사하는 날을 위한 표적 부분이 이제 12장 7절 방금 읽었던 부분이죠. 300데나리온이라는 그런 이제 그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발 아래 부으면서 머리털로 이제 닦으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져요.
그러면은 1년치를 쏟아부었다라는 이야기는 한 3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게 향일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거니까 시비 걸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장사를 위해서 내 장사, 하늘로 올라갈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쏟았던 향료이기 때문에 물질의 액수에 이제 가치를 두지 말 것에 대해서 12장 이제 7절에서 이제 확인을 해주고 있고요. 또 나귀 타고 이제 입성하시는 이제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9장 9절에 보면은 이야기했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왜 이제 나귀 타고 입성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대한 부분에 대해서 16절 한번 봐보시죠. 12장 16절. 14절부터 한번 봐보죠.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모시고 그 위에 앉으셨으니 이는 기록되기를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 왕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았다. 그분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일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죽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것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며 사람들이 그분께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음을 기억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는 걸 보니까 그가 오실 그리스도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부분이고, 입성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6월절 전에 입성한다는 이야기.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제 하늘로 올라갈 준비를 하시는 내용하고 연관지어서 이제 의미부여를 하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이제 가르쳐서 준비를 하시는데 뭐하고 또 연관지어야 될 대목입니까? 위의 주제인 기천을 준비하는 내용하고 이제 연관지어야 될 대목들이죠. 24절부터 26절까지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죠. 24절 한번 봐보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러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미랄을 설명하는 부분은 미랄이 죽어서 땅에 떨어지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의미고, 죽으신다라는 의미는 죽음의 그에 대해질 부분은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는 가장 첫 단계가 죽음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계속 기천에 대한 준비 작업으로 지금 표적을 일으키셨고 또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32절부터 33절까지 인자가 들릴 것을 가르치는 32절 한번 봐보시죠. 내가 땅에서 들리는 모든 이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예수께서 이것을 말씀하셔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암시하셨다. 들린다는 이야기는 발이 공중에 땅에서 뜬다는 이야기죠. 십자가에서 매달리심으로 땅에서, 그러니까 죽으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이게 말씀이 지금 무엇에 지금 집중되어 있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1단계인 죽으셔야 되는데 죽으심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말씀으로 이제 설명해 나가시는.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함을 성취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믿어야 될 자들은 믿고 믿지 아니해야 될 자들은 안 믿게 되어지는 24절 그 내용이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나와 있는 부분들이죠. 12장 37절부터 43절까지 한번 봐보죠.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분을 믿지 않았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1차적인 내용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안 믿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안 믿어야만이 어떻게 되어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설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부분하고 밀접한 연관관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박 목사님이 쓰셨던 이제 성경 개론을 보면 앞에 있는 부분이 뭡니까? 의미 분석에 의한 성경 개론. 내용 분석이 아니에요. 내용은 그냥 기존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순서대로 배열이 안 됐으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하시는 이제 출생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를 편집해가지고 세 권을, 하나님은 세 권의 성경으로 만드셨는데 기존 신학자들은 한 권의 성경으로 편집해버렸어요. 근데 슬픈 것은 칼빈도 그렇게 해버렸다라는 사실. 이게 의미를 알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의미 분석에 의한 성경개론은 그 사건들이 다양한 것처럼 보여지고 순서 배열이 틀려진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네 권으로 기록해 하셨던 부분들은 입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예수님 자신이심을 지금 증거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금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 부여가 되지 않고서는 이 내용들을 이제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이제 하게 하셨다 그래서 결과를 피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안 믿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공급 내어지죠. 하나님 책임 반, 안 믿는 사람 책임 반 물어야 되나요? 왜 안 돼요? 이미 불택자대로. 그것도 하나님이 불택자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도 책임 일부가 있죠. 그것은 상대자끼리 재판정에서 재판할 때는 주범이 있는가 하면은 공범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형량을 이제 거기에 비례해서 부과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상대자인 인간끼리는 가능하지만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서는 절대자고 상대자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못 믿게 했어도 안 믿었다고 하나님이 벌 주시면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피조물하고 창조주와의 관계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 가지고 기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하물며 하나님이신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러한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섭리 가운데서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창세 전에 이미 결정을 보셨는데 우리가 천이 쓸 그릇이 아닌 기 쓸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내용에서 찬송하리로다. 네. 한번 이제 특강 시간에 에베소부터 나오는데 한번 마음껏 찬양을 한번 해보십시오. 엄청난 계획 가운데에서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에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의해서 우리는 유기자로 선택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안 믿을 것에 대해서 왜 안 믿게 되어지는가? 예수님을 하늘로 올려보내시는 죽음 후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안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천하고 연결이 되어지죠. 안 믿어서 지옥 가고 형벌 받는데 그게 기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게 의미 분석에 의한 성경 해석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이에 상위 주제에 의해서 하위 주제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작업들. 오늘 또 이제 민수기서 첫 시간에 이제 공부했지만은요, 내인들의 이제 규례 자체들이 무엇하고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까? 자손 번창하고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죠. 잘못했다고 다 죽여버리면은 생육하고 번성할 거리가 없다니까요. 생육하고 번성케 하실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여도 아주 다 죽이지 아니하고 그 맥락을 살리셔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려는 그런 이제 의미들을 담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공부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그런 시간이 없으시면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표 한 가지 내용들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위에 상위 주제하고 어떤 연결 관계를 갖는지를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막혔던 부분들이 터져 나갔을 때 그 쾌감, 그게 이제 연구하는 묘미죠. 네, 진짜예요. 그 부분을 이제 설명했으니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으로 이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44절부터, 그 부분 읽다가 말았죠. 39절. 그들이 믿을 수 없었으니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왜 이게 믿을 수 없었는가?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여 내가 그들을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전도에서 예수님 믿는 것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눈을 장님 만들어버리고 길을 기머거리 만들고 그렇게 해서 믿지 않게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하고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선택한 백성이 믿을 때가 안 됐든지 아니면은 불택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진짜 뭐 전도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들랑 하시면 되어지는 것이고요. 하기 싫으면은 안 하셔도 되고요. 내가 전도 안 해도 선택한 백성들은 꼭 누구를 통해서라든지 전도가 되어져서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언으로 가르쳐서 귀천을 이제 준비하게 되어지시는데요. 먼저 앞으로 이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귀천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13장 1절에 보시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신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제자들에게 권면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되어질 일들이 아버지께로 이제 가시게 되어지면은 누구만 남죠? 제자들만 남는단 말입니다. 그들을 이제 여기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고요. 또 3절 한번 봐보실까요?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맡기신 것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하시는가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시죠?
세족식을 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세족식을. 겸손함의 표현이 아니고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신 과정 속에서 죽으시다 보면은 어떤 영향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은 형제들끼리 너는 그리스도를 배반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 갖고 시비가 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라는 의미에서 세족식이 진행이 되어지는, 세족식의 동기 자체가 아버지께로 가실 준비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준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배경들을 알지 못하면은 서로 사랑하면서 발 씻는다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시는 이유는 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제자를 사랑하셨는데 사랑하는 제자들끼리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는 과정 속에서 죽음 때문에 부딪히고 정지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아니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또 너희들도 나를 사랑한다면은 그렇게 할 것에 대해서 세족식을 명해 주시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서로 발을 씻기려라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죠. 한번 12절 봐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니 내 말이 옳다. 내가 과연 그러하다. 내가 주께서 선생으로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종이 그의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본음을 받는 자가 그를 보는 자보다 크지 못한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는데 너희들끼리 발을 씻어주는 일들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내가 너희들 베드로 3번 부인하잖아요. 용서해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자들 다 떠나갔는데도 책망해 본 적 없잖아요. 뒤쪽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까지 용서했는데 서로 배반했다, 도망갔다, 부인했다, 이것 가지고 따지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대로 이제 발꿈치를 들 것에 대해서 18절부터 이제, 아니 13장 18절부터 세족식을 이야기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아니니 나는 내가 택한 자인 너희 모두에게 말한 것이 아니니 12명의 제자 모두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러나 이게 가릅니다는 용서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항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었다고 한 성경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부터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그 힘을 믿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역사의 계획을 한 자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12명 다 용서하지 말고 한 명은 용서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12명이 아닌. 그 다음에 이제 8절을 이야기하시면서 베드로가 이제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 11명은 용서하고 베드로도 3번 부인하지만은 용서할 것을 의미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자 격려 부분들이 나와집니다. 이게 가실 준비를 통해서 제자 교육이 끝났으면은 제자들만 이 땅에 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이제 가셔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힘을 주기 위해서 격려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격려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언약으로 격려해 주시는 부분. 이제 조금 매치가 가지죠. 위에 부분하고 정의 연결 부분을 하면서 보니까요. 어떤 이제 언약으로 격려해 주시냐면은 예비한 아버지 집을 언약해 주시는 부분이 14장 2절 3절입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주할 것이 많도다. 1절부터 한번 봐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스승인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 내 아버지 집에는 거주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였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떠나지만은 너희들이 있을 집을 예비하러 가는 부분이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 있을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혼자 제자들만 남지만은 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지만은 얼마나 제자들에게는 힘과 격려가 되어지는 말씀입니까,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구하면은 시행을 언약하시겠다라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이제 누구를 구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성령을 구할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13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그 자신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하라 주신다. 그 다음에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성령 구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진리의 영을 이제 언약하시는 부분이 16절, 17절에 나와지죠.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이 세상을 떠나가시지만은 성령이 오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생각이 나지면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성령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다 기침 준비하고 지금 밀접한 영광관계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사역 부분이 26절에 나와지죠. 오셔서 하실 일들이 뭔가.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 지금 예수님은 계신다 안 계신다? 지금 떠나고 안 계시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는 부분. 말씀으로 이제 격려해 주시는데, 포도나무 비유로 격려해 주시죠. 4절부터, 15장 4절부터 8절.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곧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이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떠나셔도 예수님 안에서 거하게 되어지는 제자들이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되어질 것. 원동력이 뭡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되어질 이제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사랑 안에서 살아갈 것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만 하고 이제 마무리 짓죠. 사랑의 이제 순서가 보통 이제 제자들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은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근데 사랑의 순서가 뭐 15장 9절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하니까 하라. 예. 아버지가 누굴 사랑했어요?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그리스도가 또 누굴 사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이제 제자를 사랑할 것인데, 제자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에 15장 11절,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고 아들이 예수님을 제자를 사랑함으로 기쁨이 제자들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예, 제자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에 서로 사랑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은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랑은 뭡니까? 바로 뒤에 나아지는 형제를, 그 부분은 앞에서 나오지는가요? 목숨까지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사랑.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사랑하라. 제가 이제 가장 듣기 싫은 나주에서 이제 매스컴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서로 사랑하면서 삽시다. 권사님, 참 좋은 이야기죠. 일반 사람들 입에 붙은 말이죠. 그러면은 기독교인들 입에 붙은 이야기는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할 때 한과 같이 또 아들 그리스도가 이제 제자들을 사랑을 하는 것에서 지체도니까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지겹다라는 이야기는 사랑의 동기, 사랑할 수밖에 없는 동기, 전제는 이야기하지 않고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방금 정리된 것처럼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우리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기쁨과 평안과 마음의 만족이 이제 넘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하자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 행복론에 보면 나와지지 않아요. 네. 행복하니까 사랑해지는 것이지 사랑하니까 행복해지는 것 순서 바뀌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있고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합시다. 미워하는 마음이 막 솟아 올라오는데 사랑하는 마음은 위식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충만된다니까요. 기쁨으로 충만되어지면 막 나눠주고 싶고 상대방의 짐을 지고 싶고 진리를 위해서 살고 싶고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싶고 그것은 내 마음이 풍성했을 때에 그게 사랑의 순서예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순서란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만 앞뒤 잘라버리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면은 사랑해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겨지는데 어떻게 사랑이 되어지나요? 다 외식이고 거짓이죠. 다음 시간에 기천의 이제 실현, 준비가 끝났으면 실제로 이제 실현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천의 실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가신 걸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셨다.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시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후반부에서. 구약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자신이 성취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이유는 구약에 약속된 여호와의 언약의 내용인 그리스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예수님으로 성취됐다는 것을 확인케 하기 위해서. 그 성취를 확인하는 이유는 바로 이해 주제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확인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확인케 하시는 이유 자체는 하나님은 살아계심이 너무 분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섭리의 내용. 그러니까 봤을 때 성경 전체 틀에서도 부분을 이제 확인해야 되지만은 상위 주제하고 연관지어서 정리할 수 있는 항상 상위 주제를 생각을 하셔요. 상위 주제를. 거기에서 이제 상위 주제에서 나머지 이제 하위 주제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지기 때문에요. 상위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위 주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지관 틀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세상 골목길까지 들어가서도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그걸 놓쳐버리면은 이제 이단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 한 길을 읽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시간 벌써 다 됐네요. 질문 없으셔요?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요한복음에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시는 준비 작업을 통해 구약에 약속된 신성을 소유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저희들에게 이해시켜 주시며 확인케 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의미 분석에 의한 성경 해석법을 통해서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확증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셔서 모든 것들을 섭리하신다라는 사실들을 확인케 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살아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